하나님의 말씀은 뉴노멀 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뉴노멀. 예,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오늘 그 자녀분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상식, 그 상식을 넘어서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2003년도에요, 로저 맥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버블 경제 이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그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준과 그 표준이 되어졌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저물가,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이 세계의 그 표준, 그 기준, 새로운 기준을 갖고 2003년도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미국은요 초저금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이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저금리 시대로 가는데 미국은요 가장 앞서서 초저금리. 그래서 돈을 넣어놔도 전혀 변동이 없죠.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다 저금리가 되어져서 이자가 붙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요 자꾸 움켜쥐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을 한다고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놓고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논의한 끝에 이 돈을 풀어야 된다. 풀려면 저금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 넣어봐야 너희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돈 갖고 나와서 써라. 자꾸 경제활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전 세계가 이제는요 그러한 뉴노멀, 새로운 표준, 기준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08년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러분 다시금 이 용어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금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과 또한 표준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이하고 함께 지금 저금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러분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장. 그래서 그냥 막 잘 저축하고 내가 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 돈을 쓰라고 전체가 다 같이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은행에서 요즘에 이자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08년부터 이렇게 힘주어서 제시했던 이러한 기준들이요 새롭게 또 바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은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가 또 오고 또 지나가고 또 새롭게 찾아오고 변화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2003년도에 나온 그 그냥 신조어고 새로운 용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썼던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과학을 잘 살펴보니까 과학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정상에 올라서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론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상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과학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다 그 이론에 맞춰서 쫓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천동설이 지배했던 과거 중세 때까지 그 천동설에 맞는 사상과 이론, 그리고 모든 생활, 예술, 여러분이 뭐 중세 시대의 그 어떤 그림을 봤어도 천동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이 나타나면서 세상에 새로운 과학이 그 천동설을 누르고 폐기가 되어지고 새로운 이론이 드러나면서 그 이론이 다시금 정상과학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첫 번째로 발생하느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여왕의 원조 도움을 받아갖고 항해를 떠납니다. 분명히 이 세상 끝이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떠났던 자리 반대로 내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나선 이 마젤란이요, 천일 동안 3년이 넘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요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금 자기의 원 위치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또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의 입증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요,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는 이 기본 이론 자체가 정상과학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식생활에까지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그 이론이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이론을 뒤집는 이론이 나오면 다시금 그 이론에 맞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세상,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지금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예전까지 우리가 알았던 일반 일상생활이 바뀌어졌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바뀌어졌고, 모든 구매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80% 이상이요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뉴 노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교회에는 없느냐?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로컬 철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 다 출석을 하고 대면하고 교회에서 갖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나서는요, 교회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로컬 철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철치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또 설교를 듣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요.
또한 원하는 교육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 중심이 되어졌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안 되어져요. 이게 큰 낭패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주일학교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교사들이 알아서 시켜주고 또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문가들이 신앙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 99%는요, 가정에서 자녀를 화면 앞에다가 앉혀놓기도 힘든 거예요. 좋아진 것도 있지만 많은 폭이 넓어졌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으로서는 많지만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잡기에는요, 부모 한 명, 두 명의 힘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만큼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뉴노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간직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이 머리로도 이성적으로도 빠르게 바뀌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요, 그 혁명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바뀌어져 나갑니다. 발빠른, 가장 재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 6월 달에요, 지방선거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그 지방선거에 다수가 뽑혔는데요, 어떤 당의 사람들이 뽑혔느냐? 녹색당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녹색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 공장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느냐? 코로나19가 어떤 결과예요? 코로나19 이전에 온 세계는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었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코로나19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의식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지방선거에서 리더들을 뽑는데, 지도자들을 뽑는데 녹색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운동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생태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리에 시장이 된 그 시장이요, 공약을 내세운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파리 시내에 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차가 돌아다니는데 30km 이상을 못 탑니다. 시내에 다니는데 30km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일수로 따지면요, 이 스쿨존에 가면 25마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25마일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시내, 그 바쁜 시내를 30km로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이 시내의 큰 건축 토목공사 3대 토목공사를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그 파리에 숲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이 복지에 관련된 보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인간을 위한 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공약에 사람들이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성장하는 것만이 대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졌잖아요. 돈을 벌어봐야 안전하지 않고 생명이 죽어나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가장 빠르게 프랑스에서부터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요, 이 세계 전체가요, 다 같이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조금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안전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함께 지지해주는 그런 세상, 그런 뉴노멀의 시대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이제는 막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 그런 거 갖고는 돈 못 봅니다. 왜? 이제는 규제가 들어가고요, 제한이 생기고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자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기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유럽의 대학생들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학생들의 70% 이상이요,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소비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탁 열고 보면 옷이 쫙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딱 한 벌, 두 벌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옷장, 그리고 그냥 농에도 그냥 가득가득 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열었다가 닫으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무언가 하나라도 더 소비하는 것을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왜? 그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이 지구가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과 한국은요, 자본주의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앞서 있어요. 돈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유럽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과 미국이요, 가장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앞선 것들 중에 최고가 뭡니까? 교육비예요, 교육비. 대학교 입학금 공부하는데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최고 비쌉니다. 유럽은요, 돈 안 내요. 오히려 학교에서 한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것인데 그걸 자본주의에게 내놓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상품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물들어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에서는요, 최고 좋은 대학 가려면 최고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최고 좋은 교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으려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도요, 가장 좋은 의사를 찾으니까 그 의사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료기술 가장 좋은 것을 택하려니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여행 왔다가 한번 다치고 들어갔다 나오면요, 전 재산 다 털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정신, 이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어지고 있고 또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요, 너희가 돈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분, 진리가 아닌 돈으로 바꾸었던 세상이 바로 팬데믹 이전의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올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중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냥 이해되어졌던 세상이 바로 팬데믹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도요,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했다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자살률이 몇 년째 1위냐? 18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2위를 살짝 내줬대요. 그런데 다시 복원시켜서 다시 1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도요, 산재.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한국이 최고 많대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데요, 이건 25년째 지금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평균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막 그냥 일하다가 공사장에서 그냥 기계가 덮치고 기중기가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자본주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7년까지는요, 영국이요, 이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최고였답니다. 왜? 그곳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2007년까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제도를 바꾼 거예요.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업재해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서요,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 직장이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영국이요, 가장 높았던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망률로 떨어진 거예요. 한국은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 돈과 연합해 갖고요, 대부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계에 정직하게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돈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한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인으로, 정치가로 세상에 우뚝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그런 올곧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버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라, 돈 잘 버는 회사, 또 돈 잘 버는 그런 그 학교,
이것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뉴노멀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바뀌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정치에 들어가고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이 정세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본래의 노멀한 유대인들의 그 삶이 바뀌어져서요, 뉴노멀로 바뀌었는데, 그 뉴노멀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이방신들을 흡입한 거예요. 요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일상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혼합 종교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왜? 여러 가지 산당들에서 자꾸 무언가 돈과 연결된 그런 제사들이 아주 흥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산당에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요, 자꾸 삐까번쩍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전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가 많아요.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가 많다고요.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잘 지어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산당 문화가 꽃을 피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뉴노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아하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뉴노멀로 바뀌어져 있고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를 바라보니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뉴노멀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성전의 문도 다시금 문고리도 만들고요, 성전에 무너져 있는 벽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하 29장부터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외곽서부터 다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다시금 잘 정비를 시켜서 성전의 원래 구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3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남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거든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나님 안 믿다가 쫄딱 망했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는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파이니까 그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본래의 노멀한 뉴 노멀이 아니라 본래의 노멀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문화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선포하고 함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이와 같은 개혁을 펼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다가 선포하고 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첫 번째로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진리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뉴노멀이라고 하고 뭐 미니멀 시대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해도요, 그걸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분주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했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역대하 31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 여기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는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대, 사이클도 짧아갖고 그냥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미래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미래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미래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futur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학자는요, 미래가 future 이렇게 쓰지 않고요, futures, s를 더 붙이는 거예요. 왜? 생각한 미래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미래들이 오니까 예측할 뿐이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 먼 미래를 확실히 합니다. 내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래학자들에게 미래를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요,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맞이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걸어만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미래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 보세요. 그 돈 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질병에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뉴노멀 시대의 그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그 꾸밈 없는 자세, 거짓 없는 자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영화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고 진리로 인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 가장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